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새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이 3일이죠. 이제 3일 지났습니다. 네, 작년이 그 개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년이죠? 네, 갑진년, 그렇죠? 네, 올 한 해 모두에게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 이번에 그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소년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밤을 새고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맞이하는 첫 새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애들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해돋이를 보러.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데 왜 안 갔을까?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가보자 하고 이제 갔는데요.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해돋이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송구경 씨 예배 마치고 나서 해돋이 보러 갔던 생각도 막 나고 또 이제 밤새서 또 같이 놀았던 또 생각도 나고 해서 굉장히 좀 설렘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예배 끝나고 송구영 씨 예배 끝나면 이제 1시 좀 넘잖아요. 넘어서 바로 동해로 달렸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데가 동해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동해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그때 당시에 한 3-4시간 갔던 것 같아요. 3-4시간.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려서 이제 우동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이제 식사 같이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런데 여기는 20-30분 가니까 바로 이제 바다가 나와서 가서 해돋이 보고 같이 아침 먹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오전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운대로 갔다 왔거든요. 해운대로 갔다 왔는데 사람도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많이. 제가 그 해 뜨는 시간이 보니까 7시 27분이라고 이게 인터넷 떴어요. 그래서 1시간 전쯤에 도착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왔나 봤더니 뒤에 사람들이 진짜 막 개미떼처럼 이제 바글바글하게 엄청 진짜 많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제 헬리콥터 2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계속 손을 들고 막 그래서 봤는데요. 구름이 좀 꼈어가지고 구름 때문에 좀 시간 좀 지나서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평선 위에 구름이 좀 있었고 그 구름 사이로 이제 해가 오르는 것을 봤는데 정말 눈부시게 밝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저는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 새해 도시를 보려고 이곳저곳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명소들을 찾아서 많이 모이는데 피곤한데, 그죠? 피곤하고 춥고 깜깜한데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해돋이를 보려고. 네, 그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건 부지런짓이다. 오늘 뜨는 해나 내일 뜨는 해나 그 뭐가 다르냐. 굉장히 티적인 발언을 하시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그렇게 새해 해본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모든 일이 잘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모여서 해 뜨는 걸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그렇다고 청소년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고 아이들과 이제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다녀온 거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잠시 저의 나이를 잊고 밤을 샜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선생님들 보내든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작년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종식 발표됐죠. 발표되면서 많은 영역에서 특별히 이제 경제 영역에서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이제 살았다. 이제 다시 일어서 보자. 라는 뭐 희망의 말들이 좀 있었는데, 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말들과는 상관없이 전혀 무색할 만큼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많이 더 모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것도 있고 그동안 많이 어려웠으니까 내년에는 24년에는 제발 뭐 이런 소원함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우리 큰숲 가족들은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시편이었죠. 시편.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편에는 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시에 곡조를 붙이면 뭐가 되죠? 그렇죠. 찬양이 되죠.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들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많이 부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이거는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죠? 이거는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 안으로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시편 118편은 그래서 개인의 감사시에서부터 발전해서 공동체 찬양시가 되었다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 기자 누군가 썼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개인의 고백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제 고난 중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배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 구절은 시편 곳곳에 나오는 구절이죠.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118편 1절 이것은요, 제사장이 성문 밖에서, 그죠? 성전 들어가기 그 앞에서 성문 밖에서 백성들의 행렬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들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그 행렬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제사장이 외치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일까요? 선하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선하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착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상이 참 선해, 아니면 선하게 생겼어,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저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네, 이제 못되게 생겼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하다는요, 그런 뭐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은 선하다, 선하시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선하다. 잘 모르겠죠.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God is good. 네. 선하다, 굿이다, 굿이다. 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같은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God is good. 이게 세대가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 가셔서 센스 있으시네요 소리 들으실 방법입니다. God is good 하면요, all the time 하면 됩니다. 네, 항상, all the time. 그리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d is good. 좋습니다. 발음도 좋으시네요. 나가서 어디 뭐 광사 갔다 와가지고 God is good 하면 이렇게 all the time 하시면 이게 좀 이게 있네, 좀 클래스가 다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모든 시간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언제나 항상 모든 시간에 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내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나보고 암이래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지금 막 사업이 반쪽이 나가지고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진이 막 나가지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 났었죠.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딱 당했을 때 바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결혼하고 3년 차 됐을 때 제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임신했는데요. 어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계획을 하고 가진 건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그리고 막 감정이 이 인간이 이런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확 지나가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태명을 원띵이라고 저는 원띵. 그 시편 27편 4절 말씀 있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래서 원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산부인과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제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찍으면 이제 보이잖아요. 자궁이 조금 시작해가지고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이제 검은 거에 콩알 하나 있는 이게 자라는 것을 봤는데 5주차 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그 간호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심장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가 지나고 6주차가 됐어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는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그래서 들린다고 안 들려줘. 의사를 만났는데 지금 안 들린다. 좀 약한 아이들이 좀 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갔죠. 집에 가서 7주차가 됐어요. 가서 이제 검사하는데 여전히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또 나와서 의사 선생님 만났죠.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죽은 것 같다. 바로 수술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리고 당시 갑자기 사람이 위급해지면 없던 믿음도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 주 그 사이에 또 살아나지 않을까? 심장이 뛰면 어떡하나? 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사 선생님은 계속 두면 산모한테 안 좋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주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심장 뛰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그리고 8주차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거 손 들어볼까요? 뛴다. 심장이 여전히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왜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왜 나한테? 왜? 하나님 주셨으면 주셔야지 왜 다시 데려가십니까? 다시 데려가실 거면 주지 말지.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진짜 그랬어요. 퇴원해서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하루 입원해 있다가 다음 날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고 옆에 잠들었었거든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막 신호등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항상 언제나 모든 시간 동안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들 이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제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감사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감사가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때는 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이제 감사의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저에게 깨달아진 것은 그때는 제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던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빠가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하고 있었고 결혼을 했지만 상상도 못 하고 있었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었죠. 그냥 살고 있다가 덜컥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아빠가 될 수가 있구나.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 좀 보호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때에 레나를 주셨고 또 션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네. 0.5초. 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인자하다 이 말 역시 우리에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인자하다.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인자하다는 말 주로 언제 사용하죠, 저희가? 인자하다. 누군가를 봤을 때 보통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은 뭔가 좀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표현할 때 인자하다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분 성품 좋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분 인자하시죠.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이것을 뭐라고 썼는가면요, His l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이것은 사랑하심인 거죠. 사랑.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요, 아예 쉬운 성경에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셔야 하셨던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했다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이 책에 실어주셨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절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를 치유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에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은 저 성전 문을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이 이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 성전의 문을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나요? 매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 주일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도 늦었네 하면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오후에 있는 약속을 막 생각하시면서 몇 시에 끝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내 자리에 다른 사람 앉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나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 제가 그 청년 때까지 자랐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새로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그 대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그 지금 저기 지하에 그 어린이 교회 같은 방석 깔고 하는 성전 있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 이제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앞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었어요. 앉아 계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좀 늦게 오셨는데 앞으로 막 가시더니 내 자리니까 옆으로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제 자리입니다. 옆으로 가셔주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딱 그 당시에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정석이 있나 보다 가지고 옮겨 바꿔 주셨다고. 다시 말씀 들어와서,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렸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들을 올려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겠죠. 주차장에 번제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물 하나씩 들고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들 가져왔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차장에서는 동물이 죽어가는 비명소리, 동물의 피 비린내 제단에 계속 뿌려졌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야 할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때 아무거나 끌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흠 없는 거 잘 골라가지고
오는 길에 나는 다쳐도 재물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준비해서 왔어야 됐을 겁니다. 드려야 할 제사도 다양하죠. 하나의 제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흠없는 가축을 들고 이곳까지 왔어야 할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청소년 예배 때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은 피의 제사를 생각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번 제물을 들고 왔어야 됐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 문을 들어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냥 늦었다 이렇게 막 허겁지겁 들어오시기보다는 좀 한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뭐 재물을 가져오고 말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가져와서 가축 비명 소리 듣고 피비린내 맡으면서 그래야 됐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성전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고 평안하고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25절 읽진 않았지만 25절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성전문을 들어설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편 기자의 삶의 현실은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잠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제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어찌나 많았던지 벌떼처럼 그 주위를 몰려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최대 위기, 정말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이 나아지거나 변화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저의 그 두 자녀인 레나와 션이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둘이 논쟁을 하면 성격이 진짜 달라요. 레나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뭐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션이는 감정 못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둘이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마찬가지였어요. 션이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막 울먹거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나가 아니야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는지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불러서 엄마에게 자신이 의견이 맞다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션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엄마, 내가 하나님한테 딱지 치자고 하면 하나님도 딱지 치시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울면서 물어보는, 울면서 막 하나님도 딱지 치시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션이는 하나님도 딱지를 치신다, 레나는 무슨 하나님이 딱지를 치시냐, 안 치신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별것 가지고 싸운다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션이의 믿음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요. 6살 아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딱지 치자고 하면 하나님도 같이 딱지 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말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딱지를 쳐주시지 안 쳐주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의 믿음에 실망감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쳐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하는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성전 문을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큰숲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록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의 그 개념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년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네. 2024년 큰숲 믿음의 선포에서 1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있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네, 우리 그 새벽기도 때 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4 큰숨 믿음의 선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4년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할 것이다. 나는 관계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재정의 돌파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권위가 주어지고 거룩한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다. 나는 영혼 구원의 은총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나는 놀라운 기도의 회복과 돌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면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권능이 풀어질 것이다. 나는 초자연적인 가속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온전한 몸의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성령의 은사로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나는 큰숲 부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넉넉히 이기며 확장하는 2024년이 될 것이다.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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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내가 조금도 한순간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